구약 성경 1096쪽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셨는지 개인적으로는 많이 궁금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느꼈지만 또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셨을 분들도 더러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의 삶으로 자꾸 변화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다리가 굽어서 펴지지 않으시는 분들 그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찢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피가 나고 뼈는 부러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그게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정말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걸 느끼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만약 그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는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재앙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앙을 주려는 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앙이 내려지는 신들이 있더라고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라면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또한 다른 형상을 조각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신은 있어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던 신이 있는지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저보다 연세들도 많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여태까지의 삶을 살아봤을 때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처럼 그 자체가 계셨던 신이 있었는지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MZ세대 청년들이 똑똑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걸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으면서 찾아냈어요. 욕심으로 기도한 것. 왜요? 욕심은 뭐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선한 곳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 탐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내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고, 욕심이 죄를 잉태하여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식당을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배고플 때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맛있어 하고 또 먹다 보면 어때요? 그 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왜 맛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 맛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그때 그 맛을 다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식탐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물론 늘 인생을 돌아보면서 2022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지만 순간순간의 삶의 어려움이 당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신 게 어쩌면 저처럼 불평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면 하면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요? 이렇게까지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만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느낄 뿐이라. 송명희 시인이 그분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가 꼭 쫓아다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찬양에 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고백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사람이 어머니 없으면 절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시를 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못 느낄 뿐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2022년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만나셨으면 좋겠고 체험하셨으면 제가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365일 저희 집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있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도 물론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삶이지만 특별히 2022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강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뭘까? 열심히 생각했더니 예전에는 그냥 마음이 편한 것, 하나님이 주신 평강, 너무 모호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걱정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거.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평강이 넘치는 한 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한 해.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히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늘 예화로 말씀드리잖아요. 핸드폰이 고장 났으면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가야 그것이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 이도 가라. 근데 사실 저는요, 평강이 넘치게 잠을 잘 잔 거거든요. 그럴 때 너무 고단하니까 2까지 갑니다. 너무 고단하면 2까지 갈아요. 그래서 나중에 녹음한 걸 들었어요. 제가 제 자는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피곤한 날, 아침 다시 굉장히 피곤했었던 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하고 긴장을 많이 한 날은 제가 보니까 코도 골고 이도 바닥바닥 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저도. 그쵸? 이를 바닥바닥 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웠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컸다고 저보다 늦게 자는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제가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예전에 제가 조금도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에 낮과 밤이 바뀔 때도 많았고, 한숨만 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고.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3년이 되니까요, 진짜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까지도 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사람들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결단을 빨빨 내리자. 내가 그 짐을 갖고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나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들이 잘못했던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이제 마지막에 지난달에 전화를 했어요. 재판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해서. 언제 돼요? 그랬더니 5월이나 6월이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억울함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해결 다 해주셔야 돼요. 더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나의 걱정, 근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평강의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 눈앞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내 눈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오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인맥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틈바구니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평강의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모두 응답받으시는 한 해가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왜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기도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 된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끔 사모님이 어디 가면, 많이는 아니지만 해놓은 거를 그냥 데워주는 수준이지만 음식과 밥을 해줄 때가 있어요.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먹다 보면 제가 아이들을 시킬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또 저에게 부탁할 때도 있어요. 뭐 수저 좀 놔라,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거는 제가 시킬 때도 있는데, 설거지 같은 건 제가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많이 하진 않지만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돕고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저희 어쨌든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아들이랑. 그러니 애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6살이니까. 만으로는 4살이죠. 만으로는 5살이겠네요.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말일이니까. 그러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이에게 아빠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야, 아빠가 뭐라 그랬지? 뭐를요? 세상은 어떻다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 게 있고, 내가 취할 게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가르쳤다고 하길래, 야, 세상 이치를 빨리 가르쳐 주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어린데,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야.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저와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참 기브 앤 테이크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예전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원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아직도 인내하고 계신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네,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거. 하나님, 그래놓고 그 다음날 바로 모든 걸 다 정산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전화 오더라고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전도사님의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대요.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다급하면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응답이 굉장히 빠른 건 진짜 서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요, 그거보다 응답이 빠른 게 없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다리셨구나. 나는 또 배신자였구나, 하나님한테. 두 번째로, 우리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때요? 걱정하잖아요. 요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배 곱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편의점 가가지고 알아서 다 사 먹고 있더라고요. 다이소 가서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끼니 때 안 먹으면 걱정하잖아요, 부모들은. 그것처럼 하나님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야,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으라고! 밥 좀 먹으라고 하면서 그 금식 기도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지만 금식 기도도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세 번째로는요, 협박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시면 나 이번 주 하나님 보러 안 가요, 교회를. 뭐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우리도 자녀들이 안 하면 나 밥 안 먹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밥이라도 먹이려고 그러면서 뭐 사주고 뭐 약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내 것만 취하지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물론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 성도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북한 문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국 문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련 문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소련을 위해서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북한 문 열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최종 목표는 저희 교회가 나중에 물론 그게 뭐 큰 의미가 어쩌면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이미 주체 사상을 통해서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의 종교를 전체 전 국가가 한 사람,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 종교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신이 되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김정은까지.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제일 좋은 건 하나님 기도가 쌓여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문이 열리고 소련의 문이 열리는 건데 제일 좋은 건 그건데 하나님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 저희 교회 진짜 빨리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이거는 우리 목사 돈밖에 모르네 하실 수 있는데 물질 많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 1년에 딱 한 명은 아니 처음엔 한 가정으로 했다가요. 제가 그 금액을 듣고 놀랬어요. 어떤 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어떤 분을 알게 돼서 여쭤봤어요. 요즘에는 탈북민 한 명 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500만 원이면 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돼요. 지금은 중국 국경 두만강 이쪽 국경에 중국이 고압선을 다 깔아놔가지고 강을 예전에 이맘때 되면은 그 두만강이나 그쪽 북한 중국 넘어가는 국경 이 물이 꽝꽝 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대요. 이 시간쯤 되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강 중국 국경 쪽에 전기 철조망을 다 쳐놔가지고 잘못하면은 통구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2만 볼트가 흐르는 그 철장을 쳐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은 1억을 줘도 한 명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오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그 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된 나라에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제가 방법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고요, 방법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또한 그 북한에 아직도 잡혀져 있는 그 주체 사상에 완전히 잡혀져 있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 큰 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엔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자녀가 세상은 기브앤테이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브앤테이크 하셔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22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함이 넘치신 한 해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를 좀 발견을 했어요. 야, 우리가 사는 게 3033년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333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거고, 2가 3개가 돼요. 그죠? 숫자 2 생각하면서 제가요 나름대로 2022년도 의미를 뒀어요. 2022잖아요. 공은 뭐 좀 빼더라도 2가 3개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건데 혼자 가게 하시지 않는 해구나. 2022년도는 정말 우리 교회 표랑 함께하는 해였구나. 둘이에요.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나는 어딜 가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한 해, 어딜 가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한 해구나.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발견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2022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한 해였구나. 어딜 가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딜 가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응답이 되고, 어딜 가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는구나. 그래서 2가 됐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제가 군인 목사님들을 좀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왜? 군인들 어때요? 여러분, 특히 신병훈련소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다 은혜 받아. 애들이 엄청 울어. 내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 이러시더라고요. 간절할 때, 자신이 힘들 때, 마음으로 위축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론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제대해서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90%일 거야. 남는 10%이겠지만 그래도 그 90%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나중엔 찾게 될 거야. 그러한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군인 성도로 계신 분이 그래요. 요즘은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목사님, 왜 군인들이 교회로 오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그랬더니, 절도요, 초코파이 주고요, 떡까지는 줘요. 캐톨릭도 초코파이랑 떡까지는 줘요. 근데요, 교회는 돈이 진짜 많긴 많나 봐요. 목사님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는 맘스터치를 돌려버려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맘스터치 뭐요? 그랬더니 싸이버거를 다 돌려버려요. 그것도 다른 데는 햄버거만 주는데요, 기독교 교회는요
세트를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역시 잘 먹여야 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 2022년 되셨길 믿고 또한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